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CBS TV에 1986년 9월 자신의 이름으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한 후에 2011년 5월 종영 때까지 무려 25년간이나 5,000번 동안 진행하면서 미국 내 시청자만 무려 2,200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40여 개국에 방영되었던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2003년도 실시된 해리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8년과 2000년에 이어 연속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라는 것으로부터 재산 10억 달러의 부자 중에 하나로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에 2012년까지 4년간 고수익 유명인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미국 내 유명 인사 중에서 최고의 연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이름은요, 교황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들과 같은 그 직함의 후광을 지운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개인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하면 이름 자체만 가지고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력이 많고 영향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녀의 현재가 있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현재 그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의 지나간 인생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1954년 미시시피 강 근처에 있는 가난 흑인 마을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18살에 불과한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어쩌다가 하룻밤 함께 잠자리를 한 상태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아버지는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했고 어린 어머니는 가정부로서 생계의 해결을 위해서 바빴기 때문에 태어난 오프라를 돌봐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까지 농사일을 하는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어 외할머니 손에 양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6살 때 외할머니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오프라 어린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밀워키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는 친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일에만 신경을 쓸 뿐 오프라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겨우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14살 때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 자신이 유일한 흑인이란 사실에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 부유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열등감과 함께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친척의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그 14살 오프라 윈프리는 반항아로 변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됩니다. 반항아로 변해버린 이 오프라 윈프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그녀를 테네시주에 있는 친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 아버지는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오프라를 만난 친아버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극진하게 도움을 주었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기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오프라는 기원 운명과 또한 자기의 갓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었다는 죄책감을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담배에 이어서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절망을 딛고 동네 인근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안정을 찾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되는 등 자신감도 회복하고 꿈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각종 스피치 대회에 참석해서 출전해서 상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탔고 겨우 19살 되던 해에 라디오 진행자로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감정을 실어서 전달했다는 이유로 겨우 8개월 만에 해고가 되었는데 방송국 간부들이 면전에서 심한 모욕을 주는 바람에 이 19살 오프라 윈프리는 심한 쇼크를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와 결별까지 하게 되자 견디다 못해서 스트레스성 폭식을 시작해서 그녀의 체중은 무려 110kg까지 육박할 정도로 살이 너무 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그녀의 신속한 감정 전달 덕분에 그녀는 1983년 시카고에서 30분짜리 토크쇼인 AM 시카고의 방송 진행자가 됩니다. 당시에 AM 시카고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낮은 시청률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만에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1986년엔 그녀 이름을 따서 AM 시카고라는 프로그램이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뀌게 되고 당대 미국의 최고 시청률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인사가 됩니다. 1991년에는 달리기를 통해서 107kg이었던 몸무게를 2년 만에 68kg으로 줄여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흑인 최초의 보그지라는 패션 잡지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다이어트 경험을 가지고 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야말로 가난과 절망을 딛고 전 세계 흑인 여성들 중에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서 부와 명예를 가진 대표적인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극복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인생 역전을 이루어 금수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불행한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관형, 둘째는 운명형, 셋째는 전투형, 넷째는 창조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비관형의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둘째로 운명형의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도 않은 채 팔자 타령만 합니다. 세 번째 전투형의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긴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넷째로 창조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집안이 좋지 못하지만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아니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던 시대는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의붓 어머니가 셋이나 되었고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 배다른 이복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심 매매범에게 넘겨진 후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요,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등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10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떠나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외롭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시골 뚝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라고는 양을 치는 방법과 사는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된 겁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번째 사사인 입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의 이름은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입다는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더불어서 위대한 사사로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던 사사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F.B. 메이어라는 목사는 요셉의 생애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From pit to pinnacle. 무슨 말입니까? 바닥에서 정상으로. 다시 말하면 요셉은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 역시 요셉처럼 그러한 칭호를 받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개천에서 용이 되었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22년 동안 이끌던 사사 야엘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옛 버릇이 도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암몬 사람과 대치 상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선두에 서서 그들과 싸울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엄청나게 몰려왔지만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지도자가 없는 나라에서 입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제까지 등장한 다른 사사들 우리 많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등장한 다른 사사들과 달리 그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기생이란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몸 팔아 먹고 사는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다른 의붓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머니가 낳은 이복 형제들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나중엔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요 집에서 계속 살지를 못합니다. 유산 상속의 손해를 볼까 봐 걱정이 된 본처의 자녀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동북쪽으로 25km 떨어진 돕이라는 이름의 지방에 들어가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말이 타향살이지 사실은 유랑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랑생활하는 가족도 없이 나홀로 살아가는 젊은 이 입다 주위에 누가 모여들겠습니까? 3절에 의하면 그의 주위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잡류란 히브리 원어로 할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갈데 없는 떠돌이들, 건달들, 조폭들이 그 입다 주위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백술이 모여들어서 입다는요 그들과 같이 들풀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입다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입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원에서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입다가 잘못해서 구박을 당한 끝에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입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에게 방을 빼라라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 백수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객지에서 어렵게 살게 된 것은요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 인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입다처럼 부모인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요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신세 타령을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엄마에게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형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심하면 삶을 포기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달랐습니다. 비록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 건달들과 백술이 몰려왔기 때문에 깽단을 조직하고 조폭을 조직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실력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 환경에서도 그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을 때 길앗 백성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를 쫓아냈던 어른들이 다시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찾아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제안하겠습니까? 분명히 장로들이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요, 입다가 그동안 무예와 지략을 갈고 닦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길앗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암몬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백수들이 자신의 주위에 몰려들고 들풀처럼 고생하며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저절로 된다고요? No. 흙수저가 금수저가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비전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꿈이나 비전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꿈이나 비전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성공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uccess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성공. 여기 보면 망상가와 성취자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망상가는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지라고 말하는 반면 성취자는 구체적으로 선교 조직을 연구하고 필드에서 필요한 언어를 3년 동안 공부해야지라고 말한다. 망상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가가 되어야지라고 말하지만 성취자는 5년 안에 좋은 양서를 공급하는 서점을 개점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운다. 망상가는 아나운서가 되어서 복음의 종이 되어야지라고 말하지만 성취자는 아나운서가 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언어와 매너에 대해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찬 자매가 결혼을 원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을 원한다면 하나님 올겨울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봄이 되기 전에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나와 미팅을 나간다든지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골방에 나오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살 때 꿈을 꾼 후 그의 꿈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부모님과 11명의 지자들이 자기에게 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무려 11년,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셉의 있는 자리에서 실력을 쌓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종들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쉬고 있을 때도 그 요셉은 리더십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제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도 배우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언어도 익혔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자기의 교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을 때 요셉은 곧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처럼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개천에서 용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링컨이라든지 발명한 에디슨이라든지 작곡가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불행합니까?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렵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입다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세워가고 키워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그는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난 후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25km 떨어진 다른 동네에 산다는 것,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제대로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암몬 족속에 쳐들어왔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겠습니까?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째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낸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 입다는 어찌 내게 왔소?
왜 나한테 왔어? 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미움이나 증오나 섭섭한 감정을 앞세워서 길랏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반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비록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푸대접한 고향 사람들이었지만 입다는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멀리하고 암몬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한 후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야말로 주의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조금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실수는 있는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실수의 가능성과 함께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한 장군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배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화가 나서 젊은이를 향해서 냅다 소리를 칩니다. 저놈을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강을 옆에서 지켜보던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장군께서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장군은 자기 역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수한 그 청년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입다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미움이나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생깁니다. 미워하면요, 상대방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워하는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상대방이 잠을 자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미워하는 본인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미워할 때 잠이 오지 않고, 미워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미워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미워할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말합니다. God has love, has라고 하지 않고 God is love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입다처럼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움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상황에서 자랐고 실력을 쌓았고 미움과 용서의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이미 읽었는데 1절 첫머리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큰 용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무예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차태가 공인한 큰 용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꺽정처럼 소외되고 가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래요, 장로 여러분, 내가 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은요, 그렇지 아니면 안 그럴지, 하나님 혹시 함께 하실지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소망과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무술과 지략, 용맹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사 입다는요,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여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을 따른 무리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면서 입다는요,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입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반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repeated all his words befor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그의 말씀들을 다 리피트했다, 반복해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입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권력자나 또한 주위에 있는 유명 인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재력과 힘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짤 수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놓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고요. 개천에서 용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흙수저를 금수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다처럼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입다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한 주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과 살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과 살겠습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남편과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난감하게 된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현재 남편과 다시 살고 싶으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와 환호를 질렀습니다. 사회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는 부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대고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할아버지와 사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이지요. 우리 할아버지를 지금까지 길들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현재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새해가 되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일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17일 통계청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사회조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일 전에 2021년 사회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인구 중에 38.5%가 그러니까 거의 100명 중에 40명이 자신은 흙수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40명은 나는 흙수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60%가 100명 중에 60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동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2명 중에 1명 이상은 자식들조차 계층 이동이 힘들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계층이 낮을수록,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을수록, 좀 풍성하지 못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50일 전에 2021년 사회조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것이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보나 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입다 역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절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출발의 도구입니다. 지금이 출발의 시간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입다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고 개천에서 용이 되었고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있는 자리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으십시오. 미움과 증오나 섭섭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입다처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